나를 찾는 화엄경 정엄 제8법회 보광명전 제7회 설법과 마찬가지로 제8회의 설법이 이루어진 곳도 보광명전입니다. 이제까지는 수행의 계위를 설하였는데 이 시간품에서는 모든 지위를 포섭하여 실제적 수행을 설하고 있습니다. 38. 세상 속의 깨달음, 깨달음 속의 세상, 이세간품. 이세간품은 제8회의 서론과 본론입니다. 모든 지위를 포섭한 실제적인 보살의 수행이며 보살의 실천행을 통괄하는 품입니다. 이세간품 또는 별행본으로 대본 화엄경의 성립 이전에 이미 도세경이라는 경으로 유포되었던 품입니다. 이세간이란 세간을 떠난다, 세간을 여의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 세간이 무엇이며 여인다 라는 것은 어떠한 경계인지를 짚어봅시다. 이세간이란 처염상정을 말하는 것으로 중생계에 있으나 물들지 않은 경계를 뜻합니다. 즉 오염된 곳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깨끗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오염된 곳은 세속의 세계요, 중생의 세계요, 깨닫지 못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 품에서는 이세간을 연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잎이나 꽃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함을 유지한다는 데서 나온 것이죠. 보살행으로 말하면 동사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섭이란 보살이 중생 속에서 함께 일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으로 보살이 중생 속에 들어가서 함께 생활하면서도 중생계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흉과 회통을 강조하는 화엄경의 해탈과는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불교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과 깨달음의 세계를 동시에 산다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깊은 고민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불교는 이런 수행자들의 고통과 실천을 통해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된 것이죠. 이제 이세간품의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부처님께서 마가다 국의 고요한 법보리장 근처의 보광명전에 계시었는데 보현보살이 불화장엄 산매에 들었다가 일어나자 보혜보살이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보살의 의지이며 기특한 생각이며 행이며 선지식이며 부지런한 정진이며 마음의 편안함을 얻음이며 중생을 성취함이며 계율이며 스스로 수기 받을 줄 알미며 보살이 안원에 들어감이며 열애에 들어감이며 중생의 마음에 들어감이며 열애의 완전한 열반을 보이심입니까? 이렇게 200가지의 질문을 하자 이에 보현보살은 한 가지 물음에 10가지씩 대답하여 모두 2000개의 답을 주셨습니다. 처음 200가지의 대답은 10신행을 말하고 두 번째 200가지의 대답은 10주행을 말하고 세 번째 300가지의 대답은 10행행을 말하고 네 번째 290가지의 대답은 10회향행을 말하고 다섯 번째 500가지의 대답은 10지행을 말하고 여섯 번째 510가지의 대답은 인이 원만하고 과가 만족함을 말한 것이니 이것은 곧 등각의 지위입니다. 또한 10가지 보현보살의 마음인 10보현심 가운데 대자비심을 바람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구하기 위함이요 대비심을 바람은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해서 받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자심과 비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청정한 자의 마음입니다. 1. 마음이 평등하여 차별하지 않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2. 중생을 이롭게 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3. 중생 제도를 자기 몸같이 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4.
세상의 중생을 버리지 않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5. 반드시 해탈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6. 보리를 내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7. 세상을 비추어 장애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8. 허공처럼 온 세계에 충만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9. 진리에 인연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10. 조건 없는 중생 구제를 하겠다는 깨끗한 자의 마음. 보살이 이러한 경지에 머무른다면 부처님의 광대하고 말띠 맑은 청정한 자의 마음을 터득한 것이 됩니다. 이어서 청정한 비의 마음입니다. 1. 홀로 마음을 내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2.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아도 감내하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3. 중생 제도를 위해서라면 성불할 수 없다는 판란처에 태어난 것도 감수하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중생에게 천당 등 좋은 곳에 태어남을 보여주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5. 삿된 곳에 태어난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6. 자신의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7. 과보나 은덕을 바라지 않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8. 반드시 잘못된 망상을 제거하겠다는 깨끗한 비의 마음. 중생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이러한 자비심은 절대로 우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법을 위해 멀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을 가벼이 여기고 생사고를 두려워하고 보살행을 싫어하고 삼매에 탐착하고 선근을 붙잡고 정법을 비방하고 보살행을 얻고 이승도를 좋아하고 모든 보살을 혐오하고 싫어하며 세간에 머물기 싫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10가지 의지가 되는 것, 10가지 계율, 법연심, 말 등을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보살의 마음이 강화되어 모든 보살행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세간품에서는 또한 불교의 계율 사상, 즉 보살행의 근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보살이 지켜야 할 10가지 계에 대해 말하는데 이들 계는 초기 경전의 계율처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금지나 부성보다는 보살이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덕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는 지킴과 다짐의 의미가 있어서 수행의 예비 단계라기보다는 수행 그 자체의 방향을 설정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보리심을 버리지 않겠다는 계. 2. 성문연각 등 이승의 지위를 벗어나겠다는 계. 3. 중생에게 이익되는 것만 관찰하겠다는 계. 4. 중생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머무르게 하겠다는 계. 5. 보살행을 따라 배우겠다는 계. 6. 얻을 것도 얻을 대상도 없음을 따라 배우겠다는 계. 7. 선근을 보리에 회향하겠다는 계. 8. 부처의 몸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계. 9. 모든 대상의 집착에서 벗어나겠다는 계. 10. 선근의 근본인 율의에 근거하여 살겠다는 계. 다음으로 10가지 마에 대한 교설도 있습니다. 색, 수, 상행, 시계, 오음, 번뇌, 업, 거짓된 마음, 죽음, 천당이나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 선근을 잃는 것, 삼매에 집착하여 즐기는 것, 스승의 그늘에 가려져 극복하지 못하는 것, 보리정법을 알지 못하는 것 등도 수행을 방해하는 마라고 합니다. 마는 귀신의 우연적인 장난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모든 장애와 저항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차게 정진할수록 그것은 더욱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므로 언제든 저항을 극복할 수행의 힘을 축적해 놓아야 합니다. 정진의 힘은 선업으로부터 나오고 선근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자신이 정말 올바른 수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의 10가지 행에 대해서도 설하고 있는데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바른 정법을 구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보살행이기 때문입니다. 10가지 행이란 선근을 완전히 성숙하게 하는 행, 일체 개요를 잘 배우는 행, 일체 선근을 기르는 행, 오직 일심으로 삼매를 닦는 행, 일체 지혜를 분별하는 행, 일체 닦을 바를 닦아서 익히는 행, 일체 세계를 장엄하는 행, 선지식을 공양하고 공경하는 행,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공경하는 행입니다. 이 10가지 행을 실천하면 부처님이 닦은 행과 같은 수행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현보살은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세계, 청정한 세계, 소세계, 중간세계, 미진세계, 내려다보는 세계, 올려다보는 세계, 부처님이 계시는 세계,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계 등 10가지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0가지 자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수명자제, 심자제, 장엄자제, 업자제, 태를 받는데 골라서 태어난다는 수생자제, 해탈자제, 원자재, 실력자재, 법자재, 한 생각의 심력과 사무소회를 깨닫는 지자재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이 시간품에서는 보살의 실천, 보살의 삶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